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례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성례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 그것만 성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면 성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거. 그 말씀에 없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고안에 낸 것,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더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성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이 두 조건에 합당해야 성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지금 명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이 성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한 것과 말씀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성례의 효력,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례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편이 되기 위해서 그런 효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로마 가톨릭은 이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주는 능력이 있다. 또 성례를 집행하는 어떤 사제의 그런 영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죠.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임한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로마 가톨릭처럼 말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례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동적인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합당한 사람들이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 91문이요.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경이 믿음으로 성례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뭐라는 겁니까?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의 그러면 두 종류,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7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죠. 세례와 성찬. 성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속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성례가 가진 이 본질적인 속성은 두 가지인데요. 표징과 인장이라는 겁니다. 표징과 인장. 표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 예? 그것이 이제 표징이 되겠는데요. G.I. 윌리엄슨이 쓴 소요리문답 해설서를 보게 되면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그 사람이 산을 넘기죠. 운전해서 쭉 가는데 어떤 고개를 넘거나 산을 넘기 전에 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도로 표지판을 보면 산 너머에 그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례는 죄인이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은 것과 그리스도가 한 몸 된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도로의 표지판처럼, 어떤 그 표징처럼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내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죄 용서 받은 사람이구나. 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연합된 사람이구나.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례의 본질적인 속성은 인장인데요. 인장은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졸업장에 학교장의 인장이 찍혀 있으면 그 학교가 이 학생은 이 학교의 졸업생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졸업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진짜라는 것을 이제 확증해 주는 것이 인장인데, 성례도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그런 인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채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인장을 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로마 가톨릭이 말했던 것처럼 성례 자체가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그런 집례자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례는 표징과 인장의 역할을 하는구나.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없구나. 내가 그 성례에 참여하면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할 수 있고, 나는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것들을 확증해주는 그런 표식이라는 거죠. 성례는 이러한 표징과 인장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확증해주는 그런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11절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화절에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장의 역할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례는 우리가 오감으로 알 수 있다. 오감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은혜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성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성례를 보잖아요. 또 우리의 청각은 성례할 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촉각은 빵을 만지죠. 우리의 미각은 빵과 포도주를 맛봅니다. 또 후각은 또 포도주의 냄새를 맡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오각으로 이 성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성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성례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내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93문이요.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